미국 언론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이를 받은 후에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부모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곧 죽을 겁니다. 아마 오늘을 넘기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었어요. 부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그날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는 하루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의사가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엄마가, 이 산모가 그래도 하루를 살지 못해도 제가 이 아이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그리고 힘도 없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 아이와 하루를 같이 엄마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란다. 비록 네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너는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소중한 아이란다 하면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루 종일, 이 애가 뭘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아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도 못 넘길 거라 그러는데 하루를 넘기고 10일을 넘기고 이 아이는 건강해져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그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신문에 실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는데 그 신문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병원도 살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살 수 있었을까? 사랑이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렸다. 하루도 살지 못한다는 이 아이 때문에 엄마는 힘들었고 마음이 괴로웠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루만이라도 이 아이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신문에서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맞다 이렇게 고개가 저어지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봐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살리는 힘, 그 능력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사랑이 너무 작고 제한적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만 사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어떤 젊은 아버지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게 되었는데, 이 연애하는 여자가 아이가 있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네 아이를 들어서 던져라. 아파트 밖으로 던져라. 죽게 해라. 그러면 너는 나와 평생 함께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를 들어서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부모라도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늘 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한단다.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새겨져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병든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내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자기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내 지금 여건이 어렵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정말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한 6개월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3학년 좀 되었습니다. 늘 친구들에게 좀 외면을 당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난함 때문에 제가 뭔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게 제게는 그냥 나 혼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저는 달라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더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나 심지어 교회의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말자, 세상과 똑같은데 내가 다닐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십자가의 환상이었습니다. 처음 십자가의 환상을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료들도 성도들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그 십자가의 환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요, 제 자신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저는 제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건데 나는 중간에 끼어서 형이 받는 사랑도 못 받고 동생이 받는 사랑도 못 받구나, 그런 어떤 불평, 내 운명에 대한 한탄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가도 왜 애들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지, 왜 나를 왕따시키지, 참 못된 애들이구나, 그러면서 늘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을 제가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원망했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게 다가오지 않지? 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자기들 하는 일에 나를 끼워여 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다, 그렇게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알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구나.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네. 아버지는 날 형이나 동생과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내게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절망적인 생각이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안 된다 하던 것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하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열등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안 된다 하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처럼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 가슴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그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배고픔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여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상담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지만 은혜를 나누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지만 주일날 예배나 같이 드리고 예배 후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없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고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속에 악한 게 자꾸 보여요. 모질게 말하는 저의 그 말도 제가 자꾸 보여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자꾸 나만을 위해서 내가 달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말 못된 모습이 보여요.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전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살아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네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안다는 거,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조금 있으면 너는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한번 기대해봐라. 제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이제 수련회 때 만났는데 걔 입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위해서 제가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뭘 기도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얘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모든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친구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싶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친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늘 남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구석에 있던 한 피해자가 이제는 아이들 중심에 들어가서 방장도 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죠.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골고다 언덕에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삶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예요.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도 늘 자기를 십자가와 하나로 묶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항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까? 왜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수도 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기를 먼저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살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봐야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볼 때에 가슴이 저밀어 오면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도리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서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이 그래도 제대로 살아줘야,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이 또 그렇게 행동해줘야 우리의 사랑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우리를 의심여기고 하는 것마다 늘 사고치고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식이 없는 게 낫겠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해버린다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심지어 부모를 패고 부모의 모든 것을 빼앗는 강도 같은 짓을 해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껴야 하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예수님,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만 붙잡고 성령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느껴져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는 있지만은 적게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 안에 담겨져 있을 뿐이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자기를 풍성하게 적실 뿐만 아니라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능력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내 안에 가득 담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도록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것이고 그 사랑이 강건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왠지 자기는 사랑받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업무를 행하는 그 업무 능력이 회사에서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회사를 바꾸고 기업을 세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시면 애들이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좋은 직장이 없어도 평생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 가득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